여러분들, 제가 이 억양에 사투리가 전혀 없죠? 제가 여기 서울에 90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20년을 대구와 부산에서 살고 26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억양이 아주 서울 사람 같은데,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잘 모르실까봐. 그래서 오늘 좀 이 경상도 사투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경상도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연못 속의 작은 생물들 이란 단원을 서울로 발령을 받고 첫 수업을 아이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생물들의 그림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야들아, 연못 속에 쬐만한 생물들이 억수로 많지?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억수로가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뒤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 너가 그것도 모르나? 쎄삐릿다는 말 아이가? 그래서 아이들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쎄삐릿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약간 화가 난 선생님이 얘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는데도 자꾸 모른다고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쎄삐릿다는 말은 수두룩 빽빽하다는 말 아이가? 다시 말해서 한가득 있다는 말이지. 아이들이 또 무슨 소리인지 몰라 선생님께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두룩 빽빽과 한가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이 바보들아, 연못 속에 쬐만한 생물들이 천지 빽깔이 있다는 말 아이가? 쪼매난 연못에 생물들이 쎄삐끼리다 카이. 제가 26년째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서 흉내를 잘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화내면서 하는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이 답답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였는데, 그 좋은 의도의 아를 전혀 다른 어로 알아듣고 어로 받아들이고 어로 적용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어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럴 때만큼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말한 아는 분명히 격려의 말이었고 칭찬의 말이었고 염려의 말이었는데, 그 아를 어라는 조롱의 말, 비방의 말, 비하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나의 입술을 떠날 때에는 분명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를 담고 떠난 말이 왜 상대방의 귀에 도착할 때에는 가시 돋친 말이 되어 그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고 나의 입술을 떠났다 할지라도 충분히 상대방의 귀에 도착할 때에는 그 말이 가시돋친 찌르는 말이 되어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이 25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는 말은요,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 여러분들 그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어떤 말이 그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여러분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경우라는 말은요, 어떤 사리나 도리, 처해 있는 조건이나 형편,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어떤 상황이나 그 환경, 사정에 잘 어울리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최상의 말이라면, 여러분들 뒤집어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요, 최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형편, 사정에 어울리지 않는 말은요, 최악의 말이 되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아시죠? 예.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는가 합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종영된 이 끝난 프로그램 코너 중에 예전에 친한 친구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 코너가 어떤 이 코너냐 하면은,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친구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막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야, 너 어떡하니? 이 고깃집이 망해가지고 다 망했다는데 너 진짜 어떡하니? 막 그렇게 위로를 막 해요. 그러다 이 친구가, 망한 친구가, 그래, 어떡하다 이렇게 뭐 됐는데 어떡하니? 와줘서 그래도 고맙다,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 응? 자, 이제 가라. 나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명의 친구가 안 가고 있어요. 머리를 막 끌적끌적거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막 삐뚤삐뚤 하면서 2명의 친구가 서 있습니다. 이 망한 친구가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 야, 사실 우리 밥을 안 먹고 왔는데 밥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그래도 내가 망했어도 너희들 밥 정도는 줄 수 있지. 내가 밥 줄게. 삼겹살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줬어요. 삼겹살을 딱 막 좋으냐고, 삼겹살 괜찮아?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또 이번에는 막 삐쭉삐쭉하고 머리를 막 긁으면서, 저 소고기 없어? 이렇게 물어요. 야, 아무거나 먹지 무슨 소고기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야, 그래도 알았다, 야, 가지고 나왔어요. 고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이번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막 쳐다보면서 삐쭉삐쭉 하면서, 야, 근데 한우는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 같으면 진짜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법한 말이죠. 그러나 그 현재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 사정을 고려해 볼 때에 그 말들은요, 그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는 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을 이 친구들이 계속 내뱉는 거예요. 계속 내뱉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계속해서 오히려 위로하러 왔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이 친구들과 같이 정말 눈치 없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우리 성경,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욥기 2장 11절,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매우 욥을 아끼고 사랑하는 욥의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각자 흩어져 먼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는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약속을 잡아서 욥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위로였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후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의 말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세 명의 친구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너는 지금 내가 욥 네가 지은 죄의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것 뿐이다. 엄청난 위로가 되죠. 네가 평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4절 우리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번에는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욥의 자녀들의 죽음조차도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신 거야. 그러니 욥, 너는 자꾸 쓸데없이 변명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위로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더 아프게 하고 더 찌르는 말들이에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러한 말들만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당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모든 말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그 말 자체로는 틀리거나 합당하지 않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지금 욥의 경우, 지금 욥이 당한 그런 상황이나 형편, 사정에는 합당하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올바른 말이에요.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는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옳은 말, 합당한 말, 바른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사정에 잘 어울리는 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는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들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늘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칭찬의 말입니다.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이고,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상황이나 환경, 여러분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언제나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칭찬은 언제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칭찬해 보셔요. 아, 오늘 너무 스타일이 좋으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칭찬을 들었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 막 울컥해, 막 일어나서 나가고 싶고 그러신 분들 계셔요? 네, 그런 분들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실하고 정직한 칭찬의 말이어야 돼요. 그냥 칭찬의 말도 여러분들, 진심이 담긴 칭찬의 말은 언제나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아요. 칭찬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칭찬인데 이게 뭔지 모르게 이 화를 내기도 애매모하고, 뭐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칭찬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진심이 담긴, 정직한 그러한 칭찬의 말은요, 언제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을 모면하거나 빈정거림의 칭찬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하고 정직한 칭찬은요,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아주 이 판단이나 이 비평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요, 금방 발견해요. 그런 분들은 주보의 오타도 얼마나 잘 발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안에는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필요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한 은사예요. 평상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심이 담긴 칭찬의 말이 입에 배이도록 자꾸 습관화하는 것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이 모 방송사와 대기업이 만든 이 공익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보다 높이 날 것이다.
너는 나보다 큰 꿈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넓은 무대에 설 것이다. 너는 나보다 당당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사랑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기분 나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은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 진심으로 하는, 내뱉는 이런 칭찬의 말, 축복의 말들을, 격려의 말들은요, 언제나 경우와 상관없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상황, 형편, 사정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에 우리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했어. 잘했어. 이 말은요, 상대방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준대요. 응?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도 잘 못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했어. 또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업시키는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아주 멋진데? 뒤를 좀 올려야 돼요. 오늘 아주 멋진데? 네, 이런 말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이렇게 쓱 올려준대요. 또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신감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네, 한번 해보세요. 상대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자신감을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 이 셀 안에서 이런 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사람들 보면서 역시 달라. 당신은 역시 달라. 이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말들은 상황이나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언제나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에요. 아주 몇 해 전에 이 기록이 깨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최고 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었던 이 영국의 퍼시에로 스미스와 플로렌스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1925년 6월 1일에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80년간을 결혼 생활로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얼마 전에 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 기록이 이제 깨어졌는데, 당시에 이 기자들이 이 노부부들에게 오랜 이 금술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해 라는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서로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하는 것을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매번 조금만 문제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랬더니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금술 좋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루는 교회가 이런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들로 가득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격려하고 늘 칭찬하고 먼저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이 가득하다면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꿀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꿀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대요. 이 꿀벌들은요, 떼를 지어서 다니는 구역 꿀벌들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구역에 있는 이 꿀벌들이 찾아오면은요, 아주 여러 마리의 꿀벌이 달려들어서 타 지역에 있는 꿀벌들을 죽인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꿀벌들이 꽃수를에 들어가가지고 꿀을 채취할 그때에는요, 다른 지역의 꿀벌들이 함께 섞여 있어도 전혀 해를 해치거나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매트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이 잘 곰곰이 연구를 했더니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꽃 안에 들어가서 꿀벌들이 꽃술에 온몸을 묻히면서 꿀벌을 채취할 때는요, 독특한 지역만의 냄새가 꽃에 파묻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그 꿀을 채취할 때에는 그 어떤 다른 지역에 이 꿀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꿀을 채취할 때에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을 먼저 내세우고 나의 상황들을 누가 먼저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의 기분, 나의 상황, 환경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이루는 교회가 나의 상황, 나의 환경들을 먼저 생각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 이전에 정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러한 말로 가득 채워져서 슬픈 자가 위로받고 절망되고 낙심된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